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기독교 전통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죄를 7가지로 규정을 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정욕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이혼 원인을 한번 살펴보니까 40대, 50대, 특별히 40대, 50대 부부의 이혼 사유 1위가 배우자의 외도라는 조사가 나올 정도로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서 성은 건강한 가정과 부부를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검찰청에서 나온 자료를 어제 저녁에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 성과 관련된 범죄가 전체 범죄의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증가 추세가 급증하고 있다는 그런 자료를 어제 저녁에 보았습니다. 이미 성은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고 있지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모텔들이 그러하고 TV 속에서 광고와 프로그램들이 성적인 코드가 그 화면을 점령하고 있고, 한 개인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 그것도 성적인 매력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성과 성적인 욕망 자체가 아예 예찬되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발휘하고 누리는 것이 오히려 장려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욕이 어떤 죄일까? 그것을 한번 정의를 살펴보니까 이 영어로는 러스트라고 하고 그것이 라틴어 룩스토리아에서 파생된 말인데, 그 의미는 자신을 위한다는 게 중요해요. 상대의 육체와 감정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성적인 욕망이다. 주체되지 못한 성적인 욕망, 왜곡된 성욕을 정욕이라 한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성욕 자체를 죄악시하고는 있지 않죠.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이미 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통해 상호적인 관계와 친밀한 연합 속에서 남성과 여성이 살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아가서 같은 성경을 보면 남녀 간의 성을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놓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서의 성은 그저 육체적인 결합과 쾌락을 넘어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결합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성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파괴적인 성격으로 전환되어 버린 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도대체 사랑과 정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시간 사랑과 정욕의 차이를 잠깐 살펴보면 정욕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실체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사랑은요, 자기 희생적인 헌신을 할 수 있어요. 반면 정욕은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산상순을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간음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자유로운 분이 과연 누가 계실까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욕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정욕의 대상으로 자매를 바라보는 거예요. 정욕의 대상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그 자는 마음으로 그 여자에 대하여 간음한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의 인격과 상대의 삶과 상대의 내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욕의 대상으로 상대를 도구화하고 물건화하고 수단화하기에 정욕은 그 대상을 비인간화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보통 TV 드라마를 보면 특별히 아침 드라마에 이런 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지지 못할 빼야 너를 파괴하고 말겠어.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대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너무 사랑해서 내가 가지지 못할 빼야 어떻게 한다고요? 파괴한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사랑한다면서 파괴하고, 사랑한다면서 스토킹하고, 사랑한다면서 아픔을 주고, 사랑한다면서 그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정욕은 뭐냐?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욕망이고, 사랑은 상대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정욕을 사랑으로 너무 왜곡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희생하는 것 같고 약간 배려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은 속임수요, 실제는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빼앗고 취하고 이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정욕을 넘어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욕은 거짓된 환상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현실적인 투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이 정욕에 빠지는 공통적인 심리 기제가 있는데 그것은 거짓된 환상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취하고 누리고 경험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환상입니다. 환상 속의 여인, 환상의 남자, 공상의 세계 속으로 현실을 도피해 그것에 빠져들면 모든 중독이 그렇죠. 모든 정욕이 그렇고 모든 죄가 그렇죠. 마귀는 계속해서 속여요. 내가 저것을 쟁취하면, 내가 높아지면, 내가 가지면, 내가 경험하면, 내가 취하면 너 행복할 거야 라고 마귀는 계속 속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말했듯이 이 선악과를 한번 먹어봐. 그럼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지혜롭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찰나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고 영원한 기쁨, 구원의 기쁨, 참된 만족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설령 환상적인 무언가를 취한다 하더라도 금방 그 실체를 깨닫고 더 큰 허기가 발생합니다. 타는 목마름이 있을 때 바닷물을 마시면 더 큰 갈증을 일으키듯이 더 큰 자극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침실이나 고급 레스토랑이나 TV 속에 있는 환상에 있는 어떤 부잣집 상속자나 거기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 바로 그 한복판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성숙에 이르게 하지만 정욕은 그 모든 것을 파괴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그 출발이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처와 배신과 부끄러움만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서로를 참된 성숙으로 이끌게 됩니다. 거기에는 인격적인 교감이 있고 거기에는 서로를 향한 기도가 있고, 여러분 제가요 사랑하게 되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울산 삼성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기도하게 돼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영적인 깊은 나눔 속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성숙시켜주는 동력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욕은 아무렇게나 감정에 따라서 가고 싶은 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쥐고 싶은 거 쥐고, 취하고 싶은 거 지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짐승의 본능을 따라 흘러가면 정욕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는 절제가 있고, 사랑 안에는 오래 참음이 있고, 사랑 안에는 훈련이 있고, 사랑은 배움이 있고, 그러하기에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또한 더 성숙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정욕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정욕이에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만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정욕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오래 참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품고 함께 나아가는 위대한 인격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마침내 모두를 성숙으로 이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욕적인 만남은 끊임없이 파괴와 상처만 남게 되지만 사랑의 만남은 서로를 위한 기도와 성숙과 영적인 진보를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욕에 빠져 낭패를 당한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누구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대한 나라로 만든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오점이 바로 정욕의 죄였습니다. 자신의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결국에는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을까? 심지어 다윗을 내 종, 내 사랑하는 종 그렇게 극찬하시면서 모든 왕들에게 다윗의 길을 따르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다름 아니라 다윗은 그 정욕의 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의 속성이 사실 그러하지만 정욕은 좀처럼 헤어나오기 쉽지 않은 죄이죠. 정욕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갑이나 또 헬라어 에피투미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공기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회오리 바람입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정욕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면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거대한 회오리 바람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욕에 한번 빠지면 그 죄에서 벗어나기 힘든 회오리 바람 속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가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쉽게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지만 다윗은 비록 정욕의 죄를 범하였으나 마침내 그 정욕의 죄를 벗어났기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혹 과거에 정욕 가운데 빠졌던 분들이 계십니까? 혹 지금도 정욕의 죄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고 정욕의 한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일생과 그의 시편을 통해 주는 그 교훈을 우리가 붙들고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정욕을 이기는 길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겁한 것이 아니죠. 그만큼 우리가 정욕에 취약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피해 도망을 가버리죠. 욥도 젊은 여인을 아예 쳐다보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음행과 관련된 부도덕한 것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와 접촉을 하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속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이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멀리에 밧세바가 아름다운 육체를 드러내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오면 돼. 근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주시하는 거예요. 떠나야 하는 거예요. 피해야 하는 거예요.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순간 그 정욕의 회오리 바람이 다윗을 감싸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지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될 상황에 있지 않으십니까? 정욕에 빠지기 전 요셉처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다윗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욕에 빠질 수 있는 취미, 습관, 장소에서 나의 눈과 나의 발을 돌이키고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나아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조차도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위한 은혜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정욕의 에너지를 거룩한 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성의 에너지가 있어요. 이 에너지는 어딘가에는 발산시켜야 돼요. 특히 정욕의 에너지는 회오리 바람과도 같은 강력한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를 거룩한 에너지로 전환시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정욕을 향하여 발산되어지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정욕이 이미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기 전에 시작되었다라고 오늘 사무엘하 11장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기록된 것이 바로 사무엘하 11장이거든요. 그 1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힘과 에너지를 전쟁을 하고, 그리고 이방 족속을 쳐부수고, 때로는 우상을 멸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감당해야 될 그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하고, 그쪽으로 발산하지 못하고 그냥 왕궁 위에 한가로이 거닐고 있는 데서부터 반드시 그 에너지는 정욕을 향해 되어 있는 필연적인 원인이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그의 에너지를 투신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가들이 정욕의 죄에 사람들이 더 심각하게 빠질 때는 뚜렷한 삶의 목적이 있을 때보다는 오히려 삶의 활력을 잃고 허전할 때 훨씬 더 심각한 정욕의 죄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에너지는 반드시 발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거기에 나의 열정과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는 분들은 반드시 지금 엉뚱한 곳에서 그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구나 라고 유추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일에 헌신하십시오. 선교하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땀을 흘려 봉사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나누는 일에, 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일에 다윗처럼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거룩한 전쟁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이 가지는 중요한 영적인 심리적인 기제는 일치와 연합이에요. 너와 나의 연합을 위하여서 육체적인 연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성은 육체적인 연합을 넘어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연합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도구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 형제와의 신실한 연합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정욕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타임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하더군요. 어떤 미국의 심리학자가 여러 미국의 집단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적인 만족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각지 사회적인 신분과 계층과 인종에 따라서 또 종교에 따라서 이 성적인 만족도를 딱 조사를 했는데 어느 그룹이 1위를 차지했느냐? 가장 성적인 만족도가 높았느냐? 복음주의적 교회에 출석하는 그룹들이 가장 성적인 만족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을 향하여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그냥 열린 연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 그 부부들이 가장 행복한 부부생활과 성적인 만족도를 가지고 있더라. 이것이 미국 사회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저는 아마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연합과 교제와 하나됨 속에서 내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운 사람들이야말로 이러한 정욕의 죄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연합이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고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희노애락을 나누는 끈끈한 영적인 연대가 형성되어지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사람들이 이 정욕의 죄를
빨리 극복하고 이 정욕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회개해야지요. 나는 7가지 죄에 대해서 자유롭다. 누가 있을까요? 나는 정욕의 죄에 대해서 무관하다. 과연 누가 있을까요? 정욕의 죄에 이미 빠진 경험이 있거나 빠져 있는 중인 분들은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을 보듯이 정욕은 반드시 다른 죄를 파생시키죠. 나아가 서로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무서운 상태까지 접어들게 됩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의 고통은 뭐예요? 구원의 기쁨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성령의 임재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때로부터 다윗의 왕국은 파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처절한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회개의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그저 감정적인 회개나 이성적인 성찰이 아니에요. 이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정욕의 행위에서 멈추고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해라. 바로 그때 참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그 회개 안 한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변화들이 일어나요. 거룩한 투신들이 일어나게 돼요. 거룩한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열왕기상 1장을 보면 다윗이 늙어서 잠을 자는데 몸이 추웠습니다. 그러자 그 신하들이 잠을 자는데 추워하는 그 다윗을 보고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주 아리따운 여인인 젊은 여인 아비삭을 왕의 침실에 넣어줍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인격, 그 여인의 삶,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변화들이 다윗 속에 마침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다윗의 위대성은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모든 사람의 죄인인 그 이 죄인의 가장 큰 위대성은 어디 있느냐?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줄 아는 자가 위대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귀의 속임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마귀가 주는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혹에 빠지더라도 내일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회개하지 못하면 내일도 회개하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돌이키라고 결단하십니다. 오늘이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로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2편 1편을 붙들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7가지 대죄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0절을 보니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 즉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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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르쳐드린 예수의 기도를 날마다 외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이 죄악의 문제, 나의 모든 상처와 연약함의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슬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악, 도대체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세상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7가지 모든 대죄가 우리의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2달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7가지 대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죄가 뿌리를 깊이 내려 결국에는 하나님 존재마저도 부인하게 되고 결국에는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은혜까지도 다 메말라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영적인 뇌사 상태 속에, 영적인 비참함 속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인식하고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나아가 행복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여정에 첫 발을 내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일상에서 사용하는 카드 한 장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방송으로 세상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구원합니다. 이제 크리스찬 카드를 통해 CTS 영상선교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일상이 선교가 되다 크리스찬 삼성카드.